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자 우리도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은혜로운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가장 큰 기쁨의 날입니다. 자, 이번 부활주일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자 또한 본으로 삼고 이번 한 주간도 힘있게 주님의 부활을 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계절입니까? 있는 절기입니까? 어느 독실한 기독교인이 거리를 지나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억제할 수 없는 감격 속에 그 그림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그림을 파는 사람이 옆에 와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시고요.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 슬픈 얼굴로 바라보는 분은 예수님의 어머님입니다. 그리고 저쪽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고요.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이처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림을 보며 말할 수 없던 감격을 느끼고 있던 그 기독교인은 다시 한번 또 그림을 보며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림을 감상하고 몇 발짝 가는데 그 판매원이 뒤에서 다급하게 그를 불러서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저 구석에 빈 무덤이 보이시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다른 것은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부활 사건을 모르고 부활 사건을 믿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사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되어 영생을 누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부활은 기독교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의미, 또한 가장 큰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 믿음 가득한 목소리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십니다. 성경을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요, 또 본 적도 없고 손으로 예수님을 만진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손으로 만진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그리고 또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어떻게요?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을 주셨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눈에는 바로 예수라는 사람은 어떤 분입니까? 그저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사람들에게 선한 가르침을 준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놀라운 일을 하신 분이다 라고 알고는 있지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믿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최후 심판을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면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백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든 인류에게 희망의 말과 동시에 참으로 무서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28절로 29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해가 훨씬 더 빠릅니다. 이 말을 한다고 놀라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생명을 얻기 위해 부활할 것이며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죽는다라는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세상 모든 사람은요, 부활을 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부활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서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가 있을 곳, 우리가 거할 곳 또한 만들어 두셨습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을 통해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보내시고 또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보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상기시키셨던 것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죽음 이후를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말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은 교회 다니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러죠. 교회 가서 나 위해 기도해줘. 나도 당신 따라 천국 갈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으면요, 저 같으면 내일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천국 보내달라고요. 그런데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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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이 문제는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죽음의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천국을 향해 달려가고 계시는 중입니까? 아멘. 이럴 때 아멘 하셔야죠. 아멘. 아멘. 운전을 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목적지를 알고 운전하는 것과 목적지를 모르고 운전하는 것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뭐 지금이야 핸드폰에 내비게이션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워낙에 잘 돼 있어서 목적지를 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운전했을 때 이 차 안에 지도책 하나씩은 꼭 두고 다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초행길이면 목적지에 도착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더라고요. 차라리 목적지를 알고 운전하면 늦어지더라도 마음이 태연하고 느긋하게 여유 있게 운전할 수 있지만 목적지를 잘 모르고 운전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처럼 답답할 데가 없습니다. 내가 제대로 가는 건가? 늘 이정표가 나오면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살펴보죠. 저희 아버지께서 은퇴를 하시고 한동안 참 힘드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침에 잘 차려입고 나오셔서 운전석에 앉으시고 자동차에 시동을 거셨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시겠다라는 겁니다. 갈 곳도 마땅하지 않고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마지막 날에 목적지가 없다면, 다시 말해서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날들이 허무한 날들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내가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해도 내가 왜 봉사를 하고 있는지 그 목적조차 모르고 있다면 그 신앙생활에 생명력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의 인생길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곳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천국을 위해서 우리 최선을 다해서 지금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더욱더 성숙한 영적 생활을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속에서 또 하나의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심판의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심판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 그저 인생을 먹고 마시고 쾌락에 빠져서 그렇게 시간들을 보냈던 사람들, 성공만을 쫓으며 영혼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할 시간이 없었던 사람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대신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며 이 세상을 섬기며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살아왔지만 선을 행한 적도 없는 사람들이었고, 설령 선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와 이 세상을 위한 선이지 하나님을 위한 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한 친구 같은 경우, 우리 교회가 미얀마 아이들을 돕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자기도 돕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얘가 웬일이야, 못 본 동안 사람 됐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야, 무슨 마음의 변화가 있어서 그러냐 라고 물어봤더니요, 지금까지 자기가 어린아이를 돕는 단체에 후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 후원단체에서 그저 가끔 편지 한 장 딸랑 보내는 것, 그것 보고는 실망해서 자신이 왜 이 아이를 돕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천불이 났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단체에서 와서 절이라도 하는 게 맞습니까? 내 공로가 인정받고 싶으려고 남을 돕는다라고 한다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우리가 돕는 미얀마에 있는 아이들에게 여러분들 편지 한 장 받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돕는 것은요, 그들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도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들이 우리의 도움을 받아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고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돕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는 말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 사람 보기에 선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죄를 깨닫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선이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여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든지, 아니면 반대로 예수 믿기를 거절했다가 심판의 부활을 얻어 지옥에서 영원히 마귀와 더불어 고통을 당하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부활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머무르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면, 비록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 역시 천국의 문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모든 성도들 또 계란을 들고 전도를 나가게 됩니다. 전도 나갈 때 참 마음에 부담 가지요. 그러나 전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도는요, 그저 전하는 것입니다. 뭘요? 예수님의 부활. 웃으며 전도하십시오.
웃으며 전하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 한마디면 끝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목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따라서 합니다. 그저 전하기만 합시다. 자,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저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종착역이 있습니다. 만약 오늘 밤에 주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가져가시면 우리들은 무덤에 누워서 부활의 그때를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맞이할 부활은 생명의 부활입니까? 아니면 심판의 부활입니까? 저는 감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생명의 부활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특별히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심판의 부활을 맞이하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4년의 부활절을 맞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알았다면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넘치도록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전함으로 우리 모두도 생명의 또한 영생의 부활을 맞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오늘 부활절을 맞아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영생의 부활을 맞이합시다. 영생의 부활을 맞이합시다. 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네, 그래요. 우리 모두가 정말 영생을 꿈꾸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우리 영생의 부활의 나팔과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마라나타 주님 아멘 하면서 그분 앞에 영생이라는 큰 상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